산이 잡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잡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왕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수넴 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19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의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풍성한 편이죠.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교회는 쥐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쥐가 없었을까요? 교회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 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한 교회가 너무 낡아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천막교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세고 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현금이 가정에 없었거든요. 또 농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헌금이 제대로 모아지지 아니하고 교회 건축에 대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알지만 너무 성전 건축이 더디되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광고를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도 못하시고 건축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로 오는데 이만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니 교회 오는데 헌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오면 되지, 돼지 저금통을 왜 교회 가지고 오니? 라고 물었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솔직히 중학교에 가려고 뱀도 잡아서 팔고 메뚜기도 잡아서 팔고 그때마다 모은 돈인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건축헌금 때문에 설교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내가 이것을 다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없기 때문에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자신이 어렵게 모은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집사님들이 큰 도전을 받고 그 뒤에 서로가 각자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헌금하고 건축함으로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회 입당 예배 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감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막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소년의 헌신이 기폭제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재물과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지극히 평범한 자들, 정말 보잘것없고 오히려 소외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이름도 없습니다. 왜 수넴 여인이냐 하면 그가 사는 지역이 수넴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보면 여인들이 이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안양에서 왔으면 안양댁, 평양에서 왔으면 평양댁, 안성댁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출신으로 불려지는 그야말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또한 다른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의 성숙과 능력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냄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여 어디로 이주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다른 민족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주하라 했을 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기근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명령을 듣고, 이 예언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멀리 이사해 본 경험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경 형제는 멀리 이사해 본 적 없죠? 아유, 멀리 오셨네.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셨으니까. 저는 갑자기 교회 다닐 때 사역의 발령을 받아서 안양에서 전주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3주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전셋집을 구하고 뭐 이삿짐을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하려고.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제 간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간 수치엔 거의 20배 이상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일주일 내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나 무리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안양에서 전주로 이사 왔다.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뭐 심령으로 생각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알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간이 나빠졌으니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의사 말대로 일주일 안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죠. 야, 이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구나. 그런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사하는 것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또 오늘 여인 본문을 보십시오. 그냥 이방 민족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의심도 하지 않냐고 그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우리 그 원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요. 자신의 집에 방도 내주고 살림살이도 내줍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웠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근데 여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이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나이가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포하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여인과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아이를 낳아요. 이 여인과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죽어요. 거의 반실성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고 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죽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포기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과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참 폄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막 존경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뭐 깊이 아시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에 말씀을 나눠보면요,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깊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있어서는 목회를 한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좋은 갑옷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골리앗보다 체력이 좋습니까? 체격이 좋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 진리야 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밝히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그 양을 빼앗아 왔고 때로는 그 수염을 잡고 그 맹수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마다 그 맹수를 쫓아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며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청산유수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해도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월요일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하겠구나. 왜냐면 제가 차량 운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월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오후쯤 되니까 제가 또 나와서 일을 보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왕 하루 쉰 거 내일 또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쉴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수냄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도 그 순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거하다 올라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집과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등기부 등본이 완벽해서 소유권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겠지. 그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인의 집이 비고 땅이 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점령해 버린 겁니다.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엘리사의 말이 순종해서 갔다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당황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간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건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순종함에도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전도대장입니다. 전도대장. 제가 계산해 보면 1년에 거의 300명 이상을 전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안수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따랐던 청년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제가 전주에 내려가 있는데 이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분. 그때가 거의 50대 중반 정도밖에 되시지 않아요. 이분에게 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딸도 그 아들도 그 아내도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럴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에게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덜컹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직을 하고 맙니다. 사업장이 완전 망하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죠. 보통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끝마치고 10분의 하프타임을 가진 다음에 후반전을 또 합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진다고 해서 선수들이 하프타임 시간에 라카룸에 들어가서 경기를 포기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으니 이 경기 못 이긴다. 우리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선수와 감독과 코치는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다. 1대0으로 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에 힘을 내자. 그럼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전승을 거두기도 하고 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전반전만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후반전이 있어요. 그 후반전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실망시켰던 모든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인내. 신앙의 덕목 중에서 이 인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쯤이면 됐겠지 해도 여전한 상태로 그대로 문제가 존재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수넴 여인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거를 어떡하지? 아마 갖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집에 주저앉고 있으니 어떠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곰곰이 그 방법을 연구해 봅니다.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죠. 그래, 왕에게 나아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해보자 라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를 보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마음속으로 믿는 것?
단지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죠. 너희는 말을 듣기만 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며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성전을 얻을 때는요, 첫 번째 비산동 성전을 얻을 때와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얻었습니다. 비산동은 워낙 시간도 없었고 급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에 합당하면 성전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 또 화장실이 조금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 제가 그 성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성전을 떠나가고 나서 제가 방문해 보니까 아이고,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길 참 올라가기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얻을 때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요. 제가 한 게 무엇이냐면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은 제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교회 출근했다가 일 보다가 부동산을 쫓아다녀서 계속.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동산 사장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부동산법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건물을 얻을 때 무엇을 봐야 한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매일 찾아가니까. 그 제가 또 되게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교회 건물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최소한 50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 제가 교회는 이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에게 제공하는 건물을 만날 때마다 딱 제 기준이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교회 건물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딱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투자 목적에서 보면 좋은 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소개시켜주는 건물들이요, 막 10억씩 오른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경제적인 기준이지 조교의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확신이 있었죠. 주차장 모든 면에서 합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금까지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지혜를 통해서 제가 이 성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얻는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좀 다녀보자고 해서 다녀봤는데 안양시내 아무리 다녀봐도요,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주차시설을 갖춘 교회 건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게 참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봐야지요, 노력해야지요, 정보를 구해야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세상 최고의 곳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번 학기에 1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1등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게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면 수용성이래요.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데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라고 하여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 듣고 존중하여 종합하여 온전히 결단할 때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의 삶의 교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억울함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왕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도 지금 저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바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럴까요? 안 돼요. 그럼 이 수냄 여인이 의지는 있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바쁘니까 엘리사는 청하지 못하고 그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냐면 엘리사가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봤거든요. 엘리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아들이 태어나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 그 일에 대해서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수냄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게하시는 너무 놀랬죠. 그 여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과 아들이 들어오니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가 너무 쉬웠겠죠. 제가 말하던 그 여인과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마 그 여인과 아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 관리를 세워요. 오직 그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인을 세웁니다. 그 관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땅과 집뿐만 아니라 떠나 있었던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왔던 소출까지도 그 여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집과 땅만을 위해서 찾아갔다가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생각지도 못한 이익까지도 얻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게 막힌 것 같아요. 시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장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버리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 하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과 행위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그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한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행위를 읽고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자녀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자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심으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음을 인정하시며, 그러나 반드시 인내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손이 됨을 믿으심으로 실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보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